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같이 읽읍시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그렇게 옆에 분들은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다. 옆에 한 번 더. 예수님 닮으셨네요. 그렇게. 지금은 웃기는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우리 점점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인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성품에 대해서 올 한 해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 바이블 아이들의 주제가 성품입니다. 작년에는 뭐가 주제인지 아세요? 교리였어요. 교리.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그래 1년 동안 설교했는데 뭐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작년에는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기분 나빠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세 번째 30번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 작년에 뭔지 아세요? 교리. 교리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로 성경 66권 가운데 꼭 이것만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주제들을 이렇게 모아서 특별히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책을 중심으로 교리에 대해서 뼈대와 같은 거죠. 교리에 대해서 한 해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드렸어요. 근데 원래 주제는 성품입니다. 성품. 성품이 뭘까요?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품.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는데 성품은 대해서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어요.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그렇게 나왔는 그것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말과 행동은 포장할 수가 있어요. 윗선으로, 가면으로 굉장히 싫어하면서도 살살살 웃을 수도 있다고요. 순간적으로 말과 행동은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말과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는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저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 이걸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고, 잘 모르시는 분은 좀 어리신 분들이죠. 이 노래 아세요? 제가 다는 몰라요. 그 중요한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물을 담아두면 물단지, 꿀을 담아두면 꿀단지, 우리들은 꿈단지, 꿈을 담아라 랄랄라, 우리들은 고교생, 진리의 꿈을 담아라. 아니 몰라요. 알면서도
고교생 일기라는 노래예요. 그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마음은 같잖아요. 그릇은 같잖아요. 그게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꿀을 담으면 꿀단지가 되고, 꿈을 담으면 꿈단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성품이다. 그 사람의 인격이다. 순간순간 잠시는 예쁘게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인격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순간 포장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에 무엇을 담을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해 동안에 배워야 될 성품은 내 성품을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성품,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성품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구의 성품을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아서 닮아가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올 한 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자. 한 따라 더 배우자. 담자. 나타내자.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 마음에 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올 한 해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온 교회가 같이 추구해야 될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이 인사를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끊임없이 해야 돼요. 한마디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닮읍시다. 아멘. 예. 한 번만 더 인사해 볼까요? 이런 인사 좋죠.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듯 합니다. 장로님을 보니까 굉장히 쑥스럽죠? 비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 1년을 지나면서 이게 비꼬는 인사가 아니고 정말 축복의 인사가 되고, 오, 정말 닮았네요. 그 감탄의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한 해 동안에 제가 설교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표가 될 것입니다. 성품 닮아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각하다가 계속 떠오르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인데 그 다음 가사 뭔지 아세요? 제 제목을 삼았어요. 무엇이 똑같을까? 이 제목이에요. 제목 오늘 설교. 다 부를 때 뒤에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무엇이 똑같을까? 승가대 노래는 잘하시네. 맞아요.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육가락 네 짝이 똑같아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사가 그 다음 노래가 안경알 두 개가 똑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아야 할 것은 그런 젓가락 안경알이 아니고, 정말 똑같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겠죠.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똑같을까? 하나님 성품이 똑같아요.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란 단어가 거룩할 성자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다음 주 이야기했는데,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죠.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요. 무엇이 똑같을까?
요렇게 되는 게 호흡이 잘 맞아요. 승가대는 훨씬 노래를 잘하시네. 이게 목적이죠. 또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성품으로 창조하셨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죠. 맞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으셨는지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페이지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신재용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그 페이지 처치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장갑을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손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의 모습에 가까워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랬어요. 참 멋있는 말이죠. 장갑이 손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손을 넣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갑은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손이 들어가는 순간 물건을 들 수도 있고, 손이 들어가는 순간 방향을 가리키기도 하고, 손이 들어가는 순간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장갑에 없는 힘과 능력이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장갑은 건물을 짓고, 고무장갑은 집안일을 하고, 락테스 장갑은 수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멋있는 말이죠. 장갑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손이 들어가면 들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장갑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장갑이 손이 들어갈 때에 능력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재용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닮으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닮을수록 닮아지고 닮을수록 닮아집니다.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으면 닮아진다는 거예요. 올 한해 하나님을 많이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많이 담겨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담겨지면 세상의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이 담겨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외쳐야 됩니다. 한 번 더 우리 외쳐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시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이니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상식이 있죠.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죠. 후서니까 두 번째 기록한 책이죠. 베드로후서와 베드로전서 언제 기록했느냐? 학자들은 말해요. 베드로전서는 AD 63년경에 기록했다 그래요. 베드로후서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AD 65년에서 7년 정도, AD 60한 7년 정도 기록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AD 63년 베드로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67년 베드로 후서를 보내기 전 AD 64년 7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에 로마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죠. 들어보셨죠? 로마에 큰 불이 일어났다는 거. 한간에는 네로가 술 먹고 불질러 놓고 시를 지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당시 감당할 수 없는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6일 동안 로마 도시 전체가 불에 휩싸입니다.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0개 구역이 전소가 됩니다. 강 건너편에 있던 4개 구역만이 불길이 옮겨지지, 강을 옮기지 않은 바람에 남았어요. 여러분, 온 도시 안에 그 불길로 6일 동안 휩싸이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불에 생명을 잃고 평생 일구었던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 되면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누가 이랬어? 근데 그때 네로 황제가 벌써 황제가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그가 입버릇처럼 떠드는 게 있는데, 우리 로마 도시는 너무 골목이 복잡해. 확 쓸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도시 정비를 해야 돼. 그 말을 계속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황제가 도시 새로 정비하려고 불지른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성난 군중들이 꽃갱이 들고 황제를 탄핵하기 위해서 궁궐로 모여듭니다. 네로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분노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었어요. 그래서 지목된 그룹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 황제에게 쏟아졌던 비난과 화살을 다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영문 없이 까닭 없이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고문과 고통이 기독교인들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이유 없는, 원인 없는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셔야 하는지, 그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지면 거짓 교사들이 막 출현해가지고 이상한 말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나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펜을 들고 썼는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를 썼는 목적을 한번 잠깐 보고, 우리가 베드로를 공부하니까 한 장만 뒤로 넘기면 3장 1절과 2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도들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후서를 적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2절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중요한 단어죠. 생각나도록 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답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했던가요? 여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났으면 좋겠다. 그 목적이죠. 또 하나 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 그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준 그 말씀이죠.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기억되어지기를 내가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국군이 설 수 있다고 베드로는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너에게 기억되어지고 이 말씀이 너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이제 이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오늘 주제하고 연결시키면 이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과 친밀해지고 말씀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고 그것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담겨지면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기기를 기도하며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읍시다, 그 말과 똑같은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시다. 이런 의미에서 3절도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차피 본문을 좀 봐야 되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3절과 4절은 동일하게 같이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읽어보면요, 주셨다라는 말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게 신기한 능력은 어떤 마술 같은 능력이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원어성은 그렇게 해석하면 신의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죠?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고요. 내 성경 그래 돼? 여러분 성경 다른 거 돼 있나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생명은 우리 호흡,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혼을 말하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걸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한 거, 구원의 생명. 그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어야 우리에게 살아남, 영적인 회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경건은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이 경건이에요. 생명 없는 자가 사는 삶이 경건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그걸 경건이라 그래요. 그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4절도 같은 의미인데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주셨다 그랬죠. 뭘 주셨다 그랬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언약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지난주 말했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보세요.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경건을 주시고 장래에, 미래에,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다 주셨어요, 다. 근데 이 주셨던 어떻게 하면 이걸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3절 보면 이는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알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과 약속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다른 것으로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알므로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경건한 삶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장래의 약속,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은 이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어쩌면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영생과 경건과 약속, 이것보다 더 이상 보탤 게 없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게 채워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예수 닮는 것.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때 여기 알므로라는 말에 굉장한 강조를 했습니다. 원래 뭔가를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노세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제가 헬라어 잘 모르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노세이라는 말이 안다. 그렇죠. 여러분 저를 아세요? 몰라요? 그노세이, 안다, 그노세이라고 말인데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그냥 그노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에피그노세이라고 강조적 접속사를 중간에 넣었어요.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잘 안 쓰는데. 그 에피그노세이라는 말이 뭐냐 합니까? 그냥 그노세이는 단순히 안다는 거고, 에피그노세이는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친밀하다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윤석열 씨 아세요? 몰라요? 알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분하고 식사 같이 하신 분 있어요? 같이 밥 한 그릇 같이. 여러분들은 그분을 그 사람을 그노세이 하는 거지 에피그노세이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뉴스를 통해서 알고 신문을 통해서 아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알므로 할 때 이 알므로는 에피그노세이,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 구약에서는 이걸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부부 간의 관계처럼 속속들이 알아가는 관계, 이걸 에피그노세이라고 단어를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과 경건과 미래의 생명의 약속을 얻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주일 왔다 갔다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에피그노세이, 깊이 경험하고 깊이 체험하고 깊이 친밀하게 하고 그분과 깊이 사귐을 일어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그렇게 주어지는 축복을 거머쥘 때에
모진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성경으로 배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알아가고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간절한 축복은 그 하나님을 정말로 에피그노세이 하고 싶은 열정, 열망, 그 소원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그냥 성기장 끼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죠. 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에 끝불떼기만 핥고 다니고 있으면은 그 정말로 부끄러운 거잖아요. 에피그노세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생명과 경건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7절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5절 말고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더욱 힘써야 됩니다. 옆에 분 사람 인사, 더욱 힘쓰십시오. 예수 닮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된다니까요. 변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변화되는 것은 더욱 힘써야 돼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 우애 위에 사랑을,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기에 더 힘쓰라는 겁니다. 정말 힘쓰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그저 공짜로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는 더욱 힘쓰실 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래서 변화되어지는 심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조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태반이 안 나왔으니 무슨 이야기 한지도 모르잖아요. 요한의 이야기인데 요한을 가리켜서 그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아들이랬어요. 우리 천둥번개. 그러니까 동네를 지나가다가 동네 사람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을 좀 박대를 했어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한 성읍을 지나가다 영접하지 않으니까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 확 쓸어 봅시다. 동네 하나를 확 쓸어 보잖아요. 이게 학살이지, 학살. 그게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이다가 막 황버럭하고 보이느기야 우리의 아들, 번개 아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근데 그 요한이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도 적었어요. 그때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사도였어요. 사랑의 사도.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보면 사랑 누가 말했나? 요한이 말했어요.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인 요한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더랬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의 성품을 배우면서 우리가 점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헬렌 켈러 많이 들어보셨죠? 헬렌 켈러가 19개월째에
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듣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못 들으면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대화할 때도 여러분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말 못합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개 짖는 소리지 그게 말이 아닙니다. 남의 말을 들어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으니까 말 못하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도 힘든데 당시 복지나 사회 그런 것들이 어려웠던 시절에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참 세상과 소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헬렌 켈러는 12권의 책을 적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죠. 그리고 아주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우리 다 알잖아요. 헬렌 켈러가 누군지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헬렌 켈러를 세상 속으로 나오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셀러번 선생님이 있었어요. 헬렌 켈러가 셀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 선생님이 끊임없는 가르침과 사랑,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서 이게 뭐라고 계속 이 감촉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거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선생님, 그 셀러번 선생님 때문에 헬렌 켈러가 깨우치게 되고 세상과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셀러번 선생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죠? 원래는 설교를 좀 들을 때에 여러분 성질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는 계속 우리 꾸중만 한다. 그 이야기 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분 나쁘도록 만들 거예요. 그 기분 나쁨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바뀌고 여러분도 바뀌고.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죠? 바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루하루 닮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게 올 한 해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시다. 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단순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담아서 그분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